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이 잘 나와 있죠.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된 40년과 또 광야에서 홀로 목동으로 있던 40년,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40년. 그래서 모세의 일생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이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가 80세 정도 됐을 때죠.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작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여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은 두죠. 오늘 시작부터 모세가 저들을 데리고 나가기까지가 80년입니다. 8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나가기 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지금 80년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눈치를 채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 또한 그 민족 의식이 있어서 40세 때 그런 어떤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소명을 받아서 움직이기까지는 그 80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여정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거의 120년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120년을 보지 않아도 그들을 구원시키는 과정만 해도 80년이 걸린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 영적인 구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80년이 지나면서부터 진행된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짧지 않은 거의 80년이 넘는 그 인생을 그분이 간증하실 때요. 그 간증의 시작부터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까지의 그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떤 어린 시절, 그때 잠깐 있었던 교회에 대한 기억과 찬송가에 대한 기억, 사실은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때 구원을 받았고 그때 뭘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또 다른 종교에 계시다가 또 그분이 주님을 만날 때는 육신의 연약함을, 또 질병이 있을 때 그 만나겠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젠 뒤늦게 아시고 고백하고 간증까지 하게 하셨는데, 지나갔던 여정을요, 하나님은 급박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도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알기까지는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죠. 출애굽기 오늘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나 그의 삶이 굉장히 빡빡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지 않던 그 애굽의 관리들과 애굽에서 자기들에게 부담을 지워주고 일을 시키고 왕의 명령들이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음식도 예전과 같지 않고요. 노역도 예전과 같지 않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삶이 빡빡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들은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뭔가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할까요?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딴 데 그 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 힘들이 약해질 수 있도록 꾀를 내기 시작한 것이, 힘든 노역을 주고 그 다음에 배급품을 적게 주면서 계속해서 시스템 자체가 법으로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도 있었죠.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잘 몰라요. 힘들기 시작했어요, 삶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은밀한 일입니다. 너 이것을 만약에 히브리 사람 너희 민족에 발설했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일가족 다 죽어. 이거 왕의 아주 지엄한, 이건 굉장히 1급 비밀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애가 네가 제일 먼저 보니까 쓱 어떻게 해요? 전혀 모르게 어렵게 낳았다 하면서 쓱 목이라도 졸리면 그냥 지식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이가 날 때 남자아이가 그 자리에서 확 죽인다, 그게 아니에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면 너가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실들을 히브리 사람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왕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눈치는요, 그것이 소문이 조금이라도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이 들면 그것이 저 애굽 왕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 산파는,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히브리 사람한테 자기 민족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아이도 태어나는 것도 부담이고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부담이고 또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막 고민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살린 것인데 결국은 살려서 계속해서 아이는 지난번과 다르지 않게 막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왕 앞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할까? 예상했던 대로 왕이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너 죽이라 그랬는데 왜 죽이지 않아? 그때 그는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져서 우리가 가서 그 아이를 낳도록 도움을 받기 전에 그들이 이미 먼저 다 낳기 때문에 제가 손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낳을 때 다른 사람 보기 전에 그냥 슬쩍 하면 어떻게라도 손을 쓰면 죽이느니 살리느니 할 텐데 이미 그의 나서 품속에 있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심증은 살린 것은 아는데 이 어떻게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는데요. 여기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산파가 받은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애굽 왕에게 죽지 않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변명한 거예요. 애굽 왕이 화가 나서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기분 나빠서 무조건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변명을 듣고 그 말도 그러네. 그러고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그런 거예요. 네 말이 맞아도 기분 나빠. 가서 죽여버려도 아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요. 그 애굽 왕이 들으면서 억세트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의 마음을요. 그렇게 용서하도록 주셨대요. 나중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산파의 이 말에 기분 나쁘지 않고 산파에게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푼 것도 하나님께 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물밑에서는 한쪽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음모가 있고 그런 애굽 왕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정치적으로 저들을 막 누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힘들지? 그겁니다. 힘든데 아이는 자꾸 낳고 먹을 것은 없는데 자녀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막 부담으로 삶이 경제적으로나 자기 삶이 막 힘들게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배후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권세의 그 역사들은 잘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손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소명의 지팡이가 붙들려져 있고요. 권능의 지팡이가 그 한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들고 왔잖아요. 그 요셉의 해골은 단순한 해골이 아니었죠. 그 해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지금 이 8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삶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읽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이젠 모든 백성에게 하면 합니다. 그런 그 모든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 애굽 백성에게도 말하는데 애굽 백성들의 모든 눈이 다 뭐가 된 겁니까? 감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다 보고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해서 애굽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요, 다 산채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왕의 명령이 너무 지어냈고 이제 너무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숨겨서 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집집마다 곡소리가 난 것입니다. 아이는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안 태어나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는 많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아들을요, 다 그렇게 산채로 던지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요 사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부모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그 나이 또래 있는 딸들의 입장,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22절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그 가정의 사건과 고통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이 있으신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버금가는 고통들이 계속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구원을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약 80년 후로 보죠. 그래서 백성들을 또 이끌기 전에 그들은 몰랐어요. 계속 고통당하는 과정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셨고 그 일들을 치밀하게 지금 세상 권세의 왕이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꽁꽁 묶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치밀함 속에서 오히려 그 왕보다 그 한 수 위에 더 위에셔서 더 치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세상 권세 그 왕의 말에 그 당시에 신과 같은 그 왕의 말에 산파들이 덜덜 떨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바로의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세상 권세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축복으로 실질적으로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이 출애굽기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내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신자의 모습이든 그것을 지금 출애굽하기 전의 모습,
그 다음에 출애굽 후의 광야의 모습,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 구원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끝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또 그런 우리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눈으로 한번 보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소명을 줘서 다시 가나안 땅,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저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 받음과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짖도록 이 분위기가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본래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준비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8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게 하실 때는 복 주셔서 폭발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게 하시고 삶도 복되게 하시는 보호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속에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권세를 다시 이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었어요. 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기까지는, 나오기까지가 80년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가 120년이었어요.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여정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죠. 잘 몰랐어요. 과정들은 몰라서 원망하기도 했고요. 전혀 눈치채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신앙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막 흔들면서 원망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서 힘들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방향성을 계속 잃고 삐뚤빼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성은 그대로 붙잡고 이끄셨기에 마침내 약속한 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신실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면, 혹시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해서 혹시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 때문에 구원이, 나 때문에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출애굽기가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인지도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산채로 이게 버림받는 아픔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평생 모아왔던 모든 나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너무 길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이끄시기까지 80년을 계획하고 계신 거 있죠. 하나님은 그리고 80년을 투자하시고 또 아니 좀 더 120년을 투자하셔서 80년 후에도 그 며칠 길이면 열흘도 안 되는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셨는데 40년을 더 투자하시면서 이끄셨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를 하신 것이거든요. 영원 속에서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점 하나만도 못한 기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간을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많은 점처럼 보이는 그 점이 별이 아니라 그 하나가 또 다른 우주래요. 그 점을 열어보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게 점이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것으로 보니까 그 점 안에 또 다른 우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무한된 거예요. 공간도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의 개념 속에 그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지금의 우리 어려움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또 내가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점입니다. 점 하나만도 못한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세도 점보다도 못한 짧은 시간이고요. 또 내가 지금 있어지는 우리의 수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축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구나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의 손에 지난날은 잊었던, 또 요셉을 통해서, 그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도 지난날 잊었던 하나님 백성의 그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또 소명과 비전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마칠 때는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그 모습들, 내가 그 하나님 천 은혜를 누렸을 때 잊었던 그 모습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립할 때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들, 그때 품었던 그 꿈과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내가 그 어려울 때 또 그 소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꿈들,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의 전에와는 다른 당황스러움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우리가 잘 듣고, 다쳤던, 그 다음에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